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먼저 던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측 불허의 이 시대,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으로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제 자동차가 바퀴가 없이 다닐지 어떻게 합니까? 거의 지금 실용화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측 불허의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인생을.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이 언약 잘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답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 막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자 그냥 내 팔자가 이렇지 뭐 하고 농사 짓는 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좌절하지 않고 붓으로 글을 써야 하는데 붓 대신에 숯으로 종이에다가 써야 되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나뭇잎에다가 숯으로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그가 크게 성공하였다는 얘기가 논어에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유래된 말이 고진감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볼 때마다 안쓰러운데요. 이렇게 날씨도 이런 날씨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게 지내가야 하는 이 시기인데 왜 공부해야 합니까? 왜 공부할까요? 여기 우리 승현이도 있고 하지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면 대학 가면 공부 안 하나요? 주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온 후에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내 인생에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막 더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 뭐 재밌는 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인내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더 큰 유익의 열매는 없다는 거죠. 이 아주 간단한 원리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왜 지금 시험을 당해야 하냔 말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그런 시험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한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계획과 열매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는 단어만 배우죠. 그렇죠?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표현력이 부족해요. 단어를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가 잘 표현되지 않아요. 아직 어리니까요. 그러나 이 단어를 배우고 조금 더 지나면 문장을 배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거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 글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큰 세계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인내하는 공부들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 성품을 통하여 이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그런 인생은 뭐예요? 하늘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친히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동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서 뜻하지 아니한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신 그 인생의 계획을 깨달아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아니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표현은 이제 4절에 표현하고 같은 맥락 안에 있죠. 4절에서는 인내하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12절에 와서는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왔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면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했어, 잘 견뎠어, 이렇게 칭찬해야지. 잘했어, 너 시험을 참는 게 너한테는 복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시험을 잘 참아냈어, 그 시련을 잘 견뎌내면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주면 되지. 야, 그게 너한테는 복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니까 이 복은 뭔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 그 시험을 참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말해도 이 복의 개념이 지금 확실하게 내 머리에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니까 시험을 참는 게 어떻게 복이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 딴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 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에 쓰인 이 복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언제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로는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뭐냐? 시험을 참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참아내는 게 복된 것이죠.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주저앉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복이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왔을 때 이 순간을 넘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한 열매를 얻을 것이야. 그게 뭔지는 모르나 이 믿음을 갖고 참는 인생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시험을 당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쓰인 본문의 내용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게 너희들에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시험을 참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누가요?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는가가 바로 13절부터 이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 인내를 통해 그 시험이 시련이 되고 그 시련을 견디어내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그 놀라운 보상, 놀라운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련이 내게 왔는가 좌절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는가라고 묻지 마시란 말입니다. 왜?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러니까 시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저도 그랬지만 대개가 다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이 해결되기 위해서 부르짖거나 기도하거나 교회 나오거나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은 안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때 돌아서는 자는 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견뎌내고 그 시험들을 쭉 통과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보상의 열매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여 또 이 한 주간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유혹의 마음을 줍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경험하니? 교회 다니는데도 넌 왜 실패하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니?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좌절시키려고 해요. 끝까지 이 길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딴 길을 찾아볼까? 아니라는 거죠.
제 동생이 이제 운동 선수였었는데요. 구려대에서 이제 농구를 해서 프로로 갔었는데 얘기해도 모르시죠. 결국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죠. 프로 선수들은요 실력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누구만 특출나게 잘하는 몇몇 사람은 있겠죠. 뭐 서장훈 같은 이런 사람 외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럼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느냐? 그 훈련과 고된 순간들을 이겨내야 돼요. 부상당하면요, 여러분 부상을 재활하면서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대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든다는 거죠. 그럼 누가 결국엔 승리하느냐? 제 동생의 말에 의하면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버티는 자가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랑 여러분, 세상도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누가 복된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인내하고 이 시련을 견디어내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지 않은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아이고 이건 교회 다녀도 시험 아무 의미가 없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탄의 유혹에 끌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열매를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어내고 시련으로 견디어내겠지만 이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지?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 나한테 이런 시험이 있나?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인생에 실패는 없다. 참 멋진 말인데 인생에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는가? 그러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 만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남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셔 달려가면 반드시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이 믿음을 고백하지만 죄가 많은 사람, 은혜가 적은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올 때에 이게 어떻게 해요? 유혹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시험이 오게 될 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유혹, 오직 각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 우리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 믿지 않는데요. 결국 자기의 문제이지 뭐 시험 들었다. 하나님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 들었다 하는 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었다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요?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끝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글 안에 이 놀라운 인생의 원리가 딱 들어 있습니다. 잉태하여 출산하고 그 출산에서 자라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인생이 뭡니까? 태어나서 자라나고 죽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생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와 같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이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죄가 많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됩니다. 그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출산된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거듭난 존재들인 거죠.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 거듭난 존재에게만 무엇이 예비되어 있대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열매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명의 면류관, 아름다운 보상을 얻는 방법,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야고보 사도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잉태되어 거듭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여러분이 죄를 낳아서 사망에 이르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 앞에 있는 사탄의 유혹과 죄를 빼도 인생은 뭐예요?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 원리대로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아주 요즘으로 따지면 교수겠죠.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지도층이었어요. 유대인의. 그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 말씀은 잘 지키고 살아가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 구원자라면 내게 답을 주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거듭나라. 니고데모가 묻지요. 거듭난다는 건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냐? 다시 태어난다는 거냐?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약속, 이 대답을 듣고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생명으로 잉태되어 그가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났겠지요. 왜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가 처리를 해야 돼요. 야, 누가 가져갈래? 누가 가져갑니까? 반역자인데. 괜히 그 사람 나랑 관계 있는 거,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관계 있다고 하면 죽을까 봐 다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냐 말입니다. 그때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그 이후에 니고데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련이 아닐까요? 찬란한 빛이 열렸을까요? 야, 저 사람 안 되겠어. 우리 여기 공동체에서 제명시켜. 아니 왜 이상한 이 반역자를, 이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야, 빼버려. 그러나 니고데모는 알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내 인생의 복임을.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래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내가 마음에 새겨 여러분 그 마음에 생명으로 잉태돼요. 저와 여러분의 예비된, 우린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마무리하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은혜로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시련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보상, 아름다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거듭난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믿음을 새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인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값진 면류관, 승리의 메달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 보상이 없다면 우리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뜻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어디가 아프실 때, 어디가 편찮으실 때, 누가 실패하길 원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여 우리는 그 순간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열매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것 같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아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면류관, 영원한 생명, 천국의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보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자리,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이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그게 어른 아닙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냥 제가 막 그냥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그냥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어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비한 하나님이 주신 영생, 그 영생에 다가가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보상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으나 오늘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보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알았겠냐 말입니다. 욥이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온전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보상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에겐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오늘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시험을 참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이 뭐냐? 엄마 곰이 있는데요. 이 엄마 곰이 이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야생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의 자리로 내모입니다. 그 언덕 밑으로 막 집어 던집니다. 그 자리에서 올라오도록 그 정상에 오를 때까지.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험난한 시련이 있어야만이 그 자기 이 아들이 이 아기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함께 이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Lights will guide